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우리 18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에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는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을 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을 만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작년에 바이블 칼리지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의아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바로 이 말씀들 때문입니다. 네,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떠나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한꺼번에 놓고 보면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떠나시고 숨으셨을까요? 왜 나가시고 벗어났을까요? 물론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음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자 에브라임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인하여 떠나시고 나가시고 벗어나시고 숨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난 후에도요, 제 마음은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떠나시고 숨으셔야 했을까라는 그 생각이요,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불편한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피하시고 물러나신다는 것은, 숨으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았고 왠지 멋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솔직하게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8절을 보면요, 18장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됐습니까? 피하시고 벗어났어야 됩니다. 숨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은요, 더 이상 피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찾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며 자신이 그 자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제 피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오히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으로 친히 나아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때입니다. 이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서 때에 대한 표현은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기점으로 결정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12장 이전에는요, 예수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2장 23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리고 12장 27절에는요, 때가 왔나이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예수님은 그 걸음은 더욱 분명합니다. 13장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18장에 대해서는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기준은 바로 때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떠난다고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하신다고 포기한 것은 아니셨습니다. 숨으셨다고 물러난 것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때를 향해 계속 걸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셨던 그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그때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덧붙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덧붙인 한 가지 사실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곳에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다도 알고 있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유다가 찾으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왔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요 다 아셨습니다. 유다가 올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칠 일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향해 친히 나아가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장한 사람들에게 포위 되셨지만 그들에게 붙잡히실 수밖에 없는 무력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물리치거나 그 상황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유다와 군대 그리고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땅에 엎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엎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칠 권세가 있는 것으로 무력하게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때를 향해 스스로 지금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그때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했는지, 그때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랑에 대한 정의는 참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각 그 정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자 존 스토트가 사랑에 대해 말한 표현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존 스토트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셀프 기빙이다. 곧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진실하고 간절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에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곧 사랑입니다. 그때를 향해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발걸음은요, 곧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으로 걸으신 그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선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단순히 시간이 흘러 어떤 한 시점에 도달했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때를 위해 예수님께서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잔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잔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잔은요, 단순히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음료를 마시기 따르는 그러한 그릇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잔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에게 정하신 목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것을 잔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는요, 분노의 잔이라고 말했고 에레미야는 진노의 술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그 잔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잔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의 잔만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채찍을 맞으시는 고통, 가시 면류관의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죄 없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선다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잔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는 대속의 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잔을 가리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순히 사람들에게 나에게 드림인 잔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준비한 잔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만들어낸 잔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들의 악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스스로 그때와 스스로 그 잔을 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1절에 아버지께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잔을 억지로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받으셔 드렸습니다.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잔,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말로만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큰 사랑, 진짜 사랑의 걸음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아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기 위해 걸어가셨지만 다른 한 사람은 칼을 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몰려오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든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은요,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셨고 잔을 마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베드로의 손에는 칼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손에는요, 잔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칼을 든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칼을 들었던 베드로는요,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겠다라고 다짐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칼을 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칼을 든 자는 도망갑니다. 칼을 든 자는 망한다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칼을 든 자는 베드로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칼이라는 도구 자체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칼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의 칼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곧 그 생각과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가진 그 무엇이요? 누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사실 자신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깊은 경험을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제 딸아이가 신생아였을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순간입니다. 신생아인 딸아이가 작은 몸으로 수술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딸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술대에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물론 제가 가진 그 무엇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딸아이는요, 수술을 잘 마쳤고 지금 아주 건강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사랑하지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순간이 그때만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제 자신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나임임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은커녕 자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얼마나 충성해야 하는가?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와 결단과 순종과 충성은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열매이지 복음의 결과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위해 잔을 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칼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리려고 잔을 드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잔을 마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결박당하셨고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곧 죽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만 보면요, 베드로의 칼이 더 나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칼은 예수님도 자신조차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잔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붙잡히는 때입니다. 고난받는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신 잔은요, 단순히 죽음의 잔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가져오는 잔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지 고난만 생각하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이야기는 18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체포와 고난을 기록하고 19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장에 이르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여기서도 끝내지 않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18장에서 우리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마지막 장인 21장은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의 실패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신 잔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베드로의 실패도요, 실패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나이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은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칼을 들었던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인했던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하로 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베드로를 보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했을까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를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애끄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를 향해서 나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잔을요 스스로 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궁극적인 이유는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이유는요, 바로 앞서 9절 말씀을 통하여 말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는요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4절과 7절에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물으시고 또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물은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숨기지 않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가 찾는 대상은 바로 나다. 오직 나다. 그러므로 나만 끌고 가라. 이들은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칼빈은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가졌습니다. 그 잔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예수님은 또 찾아나와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할 것입니다. 아니, 언제나 그때를 향해 신실하게 걸으셨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잔을 마신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보다, 즉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 복음의 이야기에 참여하며 살아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가장 먼저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진실로 사랑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